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간혹 서커스 공연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죠? 특별히 사나운 동물을 데리고 공연을 하다가 조련사들이 다치거나 또는 죽거나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2003년도 라스베가스에서 흰색 이 호랑이를 데리고 공연을 하다가 조련사가 호랑이에게 공격을 받고 크게 다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달을 거쳐서 참으로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래전에 뉴욕에서 어느 서커스단이 밤중에 공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아주 큰 공연이어서 TV로도 이 프로그램이 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라이브로. 그래서 이 공연에는 인도와 또 방글라데시 등지에 사는 벵갈 호랑이들이, 사나운 호랑이들이 출연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조련사는 벵갈 호랑이가 여러 마리 들어있는 철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조명 아래 호랑이들이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것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정전이 되면서 공연장이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중들, 또 TV로 이 프로그램을 보던 수백만 명의 청취자들은 이 조련사가 괜찮을까 많이 염려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벵갈 호랑이는 어두운 밤에 사냥을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호랑이들은 밝은 눈으로 조련사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호랑이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련사가 가진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가진 것은 없죠. 다만 채찍 하나뿐입니다. 30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불이 다시 켜졌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조련사가 무사한 것을 보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립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자, 조련사는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공연까지 잘 마치고 철장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조련사는 신변의 보호가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정전이 되었을 때에 어떤 기분이었느냐는 인터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련사는 사실 마음속으로 많이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들에게 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계속 채찍을 휘두르면서 땅을 치면서 호랑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호랑이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했고요. 침착하게 다시 전기불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련사는 평소에 호랑이들을 많이 다루어 본 그런 경험으로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보통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정말 참 그런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게 되면 당황하지 않는 분이 없는 거죠. 자,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기회를 노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누가 좀 깡패들이 날 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신경이 쓰이고 정말 모든 이 신경이 곤두서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죠. 하물며 누가 나의 생명을 노린다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호랑이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위험의 그 순간들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은 다윗은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사울이 죽이려고 노려보면서 던졌던 창을 피하기도 했고요. 또 사울이 보낸 군사들을 피해서 밤중에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탈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죽음과의 그 거리는 불과 한 걸음뿐이라며 스스로의 그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친구 요나단과의 작별 이후에 다윗은 기나긴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으시고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장차왕이 되어서 큰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진실된 영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수고와 참 고난의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 여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다윗은 상황이 절박할수록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공식적으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이 도망자의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내던 안정된 삶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왕의 눈길을 피해서 자신의 몸을 숨겨야만 하는 그 때문에 사실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당장 식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의해서 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굶주렸습니다. 자, 다윗이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다가갔던 사람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으로서 이전부터 아히멜렉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나 또 사령관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는, 전쟁에 나서기 전에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때로는 영적 지도자의 기도와 축복을 받고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미리 여러 차례 이미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자, 아히멜렉은 노비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이때의 노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4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이 노브에 세워져 있었고, 이 도시에는 성막에서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노브에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잠시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우리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아히멜렉은 다윗이 다른 때처럼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고 홀로 오게 된 것을 보고서 무엇인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장군이 호위하는 군인도 하나도 없이 혼자 나타난다라는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벌벌 떨면서 아니 왜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나타났느냐라고 다윗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 왕에게서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감추고 도리어 정반대로 왕이 특별한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나섰다라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또 자신의 부하들이 먹을 떡이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떡만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제사장들은 매주 한 번씩 큰 빵 12개를 구워서 성막 안에 있는 떡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빵 하나가 한 6파운드나 되는 아주 거대한 빵이었어요. 6파운드면 상당한 무게죠, 그렇죠? 아마 이 정도보다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그 정도 엄청난 그런 큰 빵입니다. 맛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 빵의 진설병의 그런 이 진설병을 진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이 되면요, 새로운 빵을 구워서 교체해서 떡상 위에 진열을 했고요, 일주일이 지나간 빵은 물려내어서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부하들을 위해서 이런 참 중요한 성막의 그 규례를 어기고서 이 빵을 내어주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언급하셨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막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과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에 아히멜렉은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굶주린 다윗과 부하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거룩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던 그 빵을 일반인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빵을 전해받은 다윗은 이제 또 한 가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본래 거짓말을 되풀이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나 급해서 자신의 무기까지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으니 이제 창이나 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2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아히멜렉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때의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그 골리앗의 칼이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칼은 역시 제주인을 찾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자기가 필요했던 것을 얻기는 했지만은 다윗의 이런 결정은 크나큰 비극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빵과 칼을 얻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을 붙잡으려고 휘란이 되어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또 아히멜렉에게 대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히멜렉과 또 노베 살던 여러 이 많은 제사장들이 큰 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이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 다급한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 뿐이죠.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과 동료들이 필요했던 음식을 구입하고 또 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충분히 이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난처해지면 쉽게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넘어갑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위기의식이 생기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보겠다는 노력과 함께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은 때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할 때에 때로는 엄청난 결과가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쉽게 타협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우리는 모두 이해하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수단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박하고 다급해질 때일수록
더욱더 이 진실과 정직을 사수하는 그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빵과 칼을 얻은 다윗은 일행과 함께 다시 도망자의 그 다급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노베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았고 또 그 중에는 사울 왕에게 고자질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번에는 가드라는 지방으로 다윗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가드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였던 거인 골리앗의 출신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하필이면 가드로 피신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그때 다윗은 참으로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던 것이죠. 만일에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사로잡혀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나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적국이었고 이곳으로 피신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기순해서 사울왕을 피해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옛날 왕들은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도 중국 영화도 그렇고 또 옛날 영국이나 이런 배경을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아주 장군 또 유능한 인재를 적국 나라 사람들도 아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장군도 그냥 살려주고 그냥 다시 보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적국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쪽 왕과 만일에 불화한 관계에서 도망을 치는 그런 경우라면 자기가 품어서 자기 신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나의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원수의 원수니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가 사울에게 쫓기는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드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기 위해서 도착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자 아기스의 신하들은 많이 동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먼저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있는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이었죠. 사울이 아직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사실상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후에 벌어졌던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얼마나 위대한 영웅으로 부각되었는지를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승리를 기뻐하면서 지어서 불렀던 그 노래 가사를 여기에 덜먹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만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인물이었고 그냥 쉽게 받아준다면 나중에 크나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다윗은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려던 자신의 판단이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잘만 하면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서 사울 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위험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12절 이하에 있는 재미있는 내용을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아기스 왕 그 주변의 그 분위기가 막 아주 살벌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 참으로 절묘한 연기를 여기에 연출해내고 있죠.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정신없는 사람처럼 손짓으로 문짝에 그림을 그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미친 사람은 그 속에 더러운 영이 가득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고 또 해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추한 모습을 보고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궁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참 다행스럽게 구사일생으로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아기스 왕의 그 눈앞에서 참 그런 위기를 겪고 겨우 탈출한 그 일을 겪은 후에 다윗이 노래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불렀던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편에 포함이 되어 있죠.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 후에 지은 그런 시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과 6절 말씀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그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스스로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자의 그 힘든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훈련 기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의 경험에 대해서 읽고 그 고난과 또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엘렌 에머리라는 유명한 기독교인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튼 기독교 대학에서 빌리 그레햄을 만나서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빌리 그레햄 협회의 최고 경영자로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또 저희 처와 제가 고등카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 학교 이사장으로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엘렌 에머리는 원래 이 하는 사업은요, 양털과 옷감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가로 뛰어다니던 그 젊은 시절에 한 번은 양털을 사러 텍사스주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양을 치는 어느 목자와 함께 그 넓은 텍사스 벌판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조용한 밤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늑대의 울음소리가 길게 그리고 귀를 찌르듯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던 개들이 막 긴장을 하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들은 자다가 막 놀래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서서 긴장하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자는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서더니 모닥불에 장작을 몇 개 더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모닥불 불길이 솟아오르는 동시에 에머리는 그 들판에 수천 개의 작은 불꽃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 불꽃들은 다름 아닌 이 모닥불이 양들의 눈에 반사되는 그 빛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엘렌 에머리는 양들이 늑대로 인해서 위기감에 빠져 있을 때에 목자가 있는 그 방향으로 일제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지내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주님의 초원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도 위기를 만나서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간구하는 가운데서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